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저희는 금요 찬양 예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고 또 그것들을 하나씩 처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는 거듭남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거듭남이란 우리의 천연적인 우리의 생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조회로 살아가는 것이 거듭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진짜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선명하게 보여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거리낌을 가져다주는 죄들을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을 처리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죠. 우리에게 뭐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냉장고도 필요하고 세탁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기준보다 지나친 것들, 필요 이상의 지나친 것들은 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엇인가 있다면 그것이 세상일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처리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간 동안 우리는 양심을 처리하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양심을 처리하라라는 것은 우리의 양심의 무감각함을 처리해야 된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요. 그것 좀 하지 마라 라고 계속 말씀하셔요. 무엇 가운데 내가 막 몰입하고 있고 빠져 있으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그거 좀 그만 보지, 쇼츠 좀 그만 보지, 리스 좀 그만 보지, 그 정치 그거 좀 그만 보지, 스포츠 좀 그만 보지, 이렇게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못 들은 척해. 이러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감각함을 우리는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육신을 처리하라, 이어서 육신을 처리하라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명의 성장을 위해서 죄와 세상과 양심을 처리하면 모든 외적인 어떤 더러운 것들이 다 처리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비추이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맞서는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타고난 육신의 생명인 것을 즉 자신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의롭지 못함과 또 거룩하지 못함과 양심상의 각종 느낌을 우리가 다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우리의 타고난 생명으로 살아가고 또 성령 안에서 살지 않고 여전히 나 자신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적인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이 있는데 그 해답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므로 십자가로 육신을 처리하는 그 단계를 체험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과정들을 잘 거쳐왔다 하더라도요, 우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최후의 적은 누구냐면 자아예요. 자아. 다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내 지식으로 판단하고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이 처리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처리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반응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누가 반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이 반응하셔요.
성령이 반응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분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어떠하심이, 그분의 형상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육신이 십자가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럴수록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서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기는 자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좋은 단어는 이단들이 다 갖다 써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뭐 이만희가 자기가 이긴 자라고 이야기해서 이 단어 쓰기가 굉장히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걸 빼앗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고, 그 할아버지만 이긴 자가 아니고, 뭐 좋은 건 다 갖다 썼어요. 뭐 인치심 이런 거 다 갖다 써가지고 우리가 말하기가 굉장히 거북스럽게 만들어놔서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낼 때 우리는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계속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그래서 우리 이 단어에 거북함을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은 안 느끼시겠죠? 저만 느끼시죠, 저만. 이걸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육신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육신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면 육신은 타락한 죄의 몸을 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이 물리적인 이러한 몸을 가졌을 뿐 이것은 타락한 육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사람을 미혹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선악과는 뭐예요? 죄, 사단의 생명인 죄인 것이에요. 그래서 죄 있는 그 사단의 본성이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변질시키고 부패하게 하여서 타락한 육신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사단의 어떠한 속성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몸이 죄의 몸이 되어서 타락한 육신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을 가진 우리의 몸은 육신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 실제적으로 그 죄의 법이 몸의 지체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죄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세팅되어 있는 그러한 법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몸이 사탄의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여서 죄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육신은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그러한 모습이 되었는데,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면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들을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육신은요, 또 사람의 좋은 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은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심히 타락한 사람들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신 그런 선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도 육신으로 이야기하면 내 자랑할 것이 정말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을 자주 행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선한 면이 많은 사람은 선을 행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기도 하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어떠함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이에요. 영으로 난 것만 영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아무리 좋고 선한 것으로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육신에서 시작됐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영 안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천연적인 육신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아무리 종교적인 어떠한 행동일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육신으로 한 것은요, 하나도 기억되지 않아요. 반드시 성령과 함께 영 안에서 행한 것만 하나님께 유효하고 하나님께 계수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육신의 어떤 사람의 선한 면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육신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로마서 8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아까 육신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항상 십자가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최종 결과는 바로 죽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는 육신 안에는 사단의 요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안에 행하는 것들은 죄에 연루되게 되고 그 결과 사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미워하시듯이 이 육신을 미워하시며 또 사탄을 멸하고자 하심 같이 육신도 멸하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육신은 결코 공존할 수 없어요. 육신 안에는 누구의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사단의 생명하고는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으로 반응해서는 안 되고 육신의 위치는 철저하게 십자가 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십자가 위에 있는 나의 육신을 바라볼 수 있으면요,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그러한 믿음인 거죠. 이 육신 안에 있으면서 생각 가운데 휘둘리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실존은 무엇이냐면 영 안에 성령님과 연합된 것이 나의 실존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이 육신은, 옛사람인 이 육신은 철저하게 십자가 위치에 있어야 한다. 십자가에 있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십자가 위에 있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건 뭐예요? 반응해요, 안 해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는 내가 자꾸 부활해.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십자가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내려와. 그래서 내가 반응해. 내가 막 반응하고 또 막 기도하다 보면 아니지, 여기 내가 있을 곳이 아니지. 그리고 나의 육신이 다시 십자가 위치에 있는데 또 뭐만 하려고 그러면 또 슬금슬금 기어 내려와갖고 내가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육신이 얼마나 이게 끈질기고 참 그런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육신이 반응하면 반드시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러한 육신을 처리해야 하는데, 육신을 처리할 때 우리는 두 방면을 처리해야 됩니다. 먼저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어떤 육신적인 그러한 것들이 있죠.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우리의 정욕, 욕심, 자만, 이기심, 탐욕,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은 육신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그런 요소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육신의 좋은 면도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좋은 면도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육신의 좋은 면을 처리해? 좋은 사람이면 좋은 거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의 나무를 우리가 잘 바라보면요, 선악과 안에는 선의 열매도 맺히고 악의 열매도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안에 있는 어떠한 좋은 것이라도 먼저 우리는 처리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선과 또 우리의 출생부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선한 육신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역시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에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육신이기 때문에 그것은 처리되어야 합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역을 좀 늦게 시작했죠. 직장 생활도 하고 방황도 오래 했고, 그러다가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사역을 시작하면서 모든 사역자들은 어떤 자기의 어떤 믿는 구석이 하나씩 있겠죠. 사역을 할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역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찬양의 은사가 있다거나 말씀의 은사가 있다거나 아니면 사랑의 은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나 이런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죠. 저도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 몇몇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니고 몇몇 분들이, 특별히 그 중에 어머니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신 거죠. 너는 할머니들도 좋아하고 애기들도 좋아하는 그런 성품을 가졌으니까 너는 사역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래, 나는 이것이 나의 미천이다, 이것으로 내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사역한 곳이 중국에서 사역을 시작했지만, 그리고 완도에도 잠깐 있었지만, 이제 한세교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한참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세교회 양병초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연적인 어떠한 것으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의 천연적인 어떤 것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역의 미천은 그렇게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또 어른들도 좋아해주고 아이들도 좋아해주는 그런 어떤 조금 온유한 그런 성품으로 내가 사역을 하려고 그랬는데, 천연적인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진짜 미천이 다 탈탈 털린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말씀 가운데 이것들을 공부해 나가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너의 천연적인 좋은 것 다 갖다 버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처리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좋은 성품들이 있잖아요. 성실한 성품이 됐던, 아니면 사람들에게 긍휼한 성품이 됐던, 자비를 베푸는, 관심을 잘 갖는 그런 성품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다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룸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역을 해요. 봉사를 해요. 만약에 성실함이라면 내가 성실함으로 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역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다 처리를 받으셨군요. 네.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은 섭섭해요. 내가 이렇게 성실히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만약에 칭찬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어요? 우쭐한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 역시 나는 이게 나야, 막 이러면서 우쭐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이 십자가에 온전히 우리가 처리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지 않아도 섭섭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 또 그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더라도 우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십자가에서 처리된 우리의 어떠함, 좋은 장점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죠. 하나님께서 뭐 다 좋은 장점들 다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우리 장점들을 사용하시는데 반드시 십자가에서 거친 것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하실 때, 봉사하실 때 여러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날 인정해 주지 않아? 그러면 뭐예요? 여전히 이건 내 육신이에요. 육신으로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일도 기억하지 않으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막 이야기해도요, 하나님은요 영 안에서 하지 않은 것,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은 것들은 일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막 목회를 크게 하거나 오래 하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했는가, 영 안에서 그것을 했는가, 아니면 육신 안에서 그것을 종교적으로 행위적으로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우쭐하지 않고 또 내가 섭섭하지 않은 그 나의 처리된 장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육신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처리의 근거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연관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로마서 6장 6절 말씀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 두 말씀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은요 2000년 전에 그냥 나와 별로 상관없는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러한 사건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는 2000년 이렇게 2000년 전 시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우리는 시간을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을 통으로 보셔요. 주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간을 통으로 보실 때 2000년 전의 사건은 현재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은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 7원 중에 6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이미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육신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처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처리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에 침례 받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침례 받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침례 받는다는 게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이제 나의 옛사람은 끝났고 물 밖으로 나오면 이제는 나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위치는 어디여야 된다? 십자가여야 돼요. 십자가. 절대 육신이 반응하면 안 돼요. 내 자아가 반응하면 안 돼요. 우리의 육신은 십자가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긴다라는 것은 믿는 문제이고 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길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육신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생명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생명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육신은 십자가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고 영으로 우리가 반응함으로, 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그리스도인가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우리가 하면요, 다 내가 반응해요. 여러분의 어떤 과거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짧게는 계속 주님께 물어봐야 되죠. 주여, 주님, 주님, 이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영으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육신대로 그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대로 반응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생각할 때조차도 이것이 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생각입니까? 이것이 나는 없어지고 그럼 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생각하고 나의 존재를 계속 들이대면요, 육신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사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반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한다면 우리는 영은 뭐예요?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 영은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서 행하는 것들은 그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영과 육이라는 것은 너무나 본질상 다른 거죠. 본질상.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육신은 뭐예요? 아까 이 죄와 사망이 육신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또 뭐가 있어요? 혼이 있어요. 혼. 이 혼 안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은 주님을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죠. 우리의 감정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의지는 적극적으로 주님의 어떠하심, 또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 이 혼에 속해 있는 이런 것들이 영적인 것들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영 안에 둔 이러한 생각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다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영적인 원리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습관화해야 돼요. 습관화해야 돼요. 그냥 내가 반응하면요 100점 100패예요.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사람들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반응하면요 사망의 기운이 막 흘러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반응하면요 아무리 오라도요, 부부싸움 할 때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잘했어. 내가 한 60 잘했고 이 사람이 한 40 잘했어. 그래서 이기면 뭐해? 이겨봤자 이 가정에 이 사망이 흐르는 거죠. 자녀들에게도 그 사망은 고스란히 전달돼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생명의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하면서 또 영 안에서 생명이신 그분을 충만하게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나눌 때에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그것이 죄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아니면 어떤 양심의 무감각함인가? 아니면 나의 육신과 자아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점검함으로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방해받는 요소들을 제거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공급받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야 돼요.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그분과 어울리는 몸으로 자라가야 돼요. 우리의 모습은 완전하신 머리이신 그분께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러한 몸인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계속 예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육신을 처리하라 첫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면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와 또 나의 천연적인 어떤 육신으로 반응할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망의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어주셔서 그 생명을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영 안에 두게 하시고 또 영 안에 의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영적인 진리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간단한 진리이지만 우리가 너무 이것들을 간과하며 잊고 내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순간순간 영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